2월 6일 목요일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8절 세계문약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 가나안 삶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먼저 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본문에는 분명 여호수아가 모이게 했다라고 기록하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3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입니다. 무려 10절이나 되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또는 나는 이라는 표현이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내가 곧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일들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그들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시작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상태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이끌어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시고 이어서 야곱과 그 후손들을 허락하셨으며 그들 또한 애굽으로부터 올리신 이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의 종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것,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 그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했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많은 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년이나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긴 시간을 방황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죄로 인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굶기거나 헐벗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결국 요단 동편의 땅들, 곧 아모리 왕의 땅과 모압 왕의 땅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 한 분이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왕벌을 보내셨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왕벌은 문자적으로 어떤 싫지 않은 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너희의 칼이나 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친히 홀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심지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 그들 자신들이 세우지도 않은 집, 심지도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원을 얻은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얻은 선물과 같은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계속되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구원해 내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역시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거저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고 나에게 바로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역시 핵심이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구원을 일방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한 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려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14절에 그러므로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기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 받은 자로부터 당연히 나와야 하는 반응. 그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전함은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함은 견고함과 확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순수함을 잃지 않고 견고하고도 확실하게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그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은 마음 깊이 우러나는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배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전인격, 곧 지정의를 포함하는 그 인격으로 냉철하고도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 아직 그들 가운데 우상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또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선언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그 고백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의 입장에서 우상들과 비교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로서 이런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즉각적이고 진실한 대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나온 자신들의 자취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겨야 하는 이유,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긴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요구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빌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